저는 오늘 꿈꾸며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젊을 때는 아주 팽팽한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가졌지만 나이가 들면 그 외모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제가 섬기는 우리 시니어 부서 어르신들에 비하면 너무나 연소한 나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더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0년 전 신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첫 교회 사역을 파트타임 전도사로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웬만한 4-5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도 저를 절대 그 형으로 보지 않았던, 제가 굉장히 동안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때는 더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한 5살 아래로는 저랑 같이 이렇게 얼굴을 겸상을 못했습니다. 저랑 있으면 다 자기들이 형이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그리고 뭐 영화 보러 다닐 때 항상 그 미성년자는 영화 이렇게 못 보는 등급이 있잖아요. 항상 저는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만 성인 영화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이 이랬더랬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요즘 화면에 나오는, 저도 이제 제 설교하는 모습이나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모니터링을 하면요, 야, 저기 있는 저 아저씨는 도대체 누군가. 어느 순간 이 활짝, 제가 잘 웃잖아요. 얼굴에 팔자주름이 이렇게 딱 새겨져가지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보면 여기 내천자가 미간에 잘 있어가지고 언제 저렇게 주름이 생겼나. 주름 있는 분들 앞에서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주름이 그렇게 생겼나.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렇게 칭송받던 나의 이 베이비 페이스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구나. 그럼에도 저에게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나이가 들어서요, 제가 가장 잃어버리기 싫은 것 뭡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돈 아니고요, 외모 아니고요, 건강 아니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딱 한 가지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저는 이 상상력이라는 가치를 제일 오래오래 붙들고 싶습니다. 외모가 늙어가는 것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상력이 희미해질 때, 상상력이 늙어가고 멈춰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늙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에서 활동했고, 수많은 탐사선, 또 마리너호, 바이킹호, 갈릴레오호의 이 행성 탐사 계획을 추진했던 칼 세이건,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이 칼 세이건이 자신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상력은 종종 우리를 과거에 없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신대륙, 깊은 바닷속, 그리고 우주 여행까지 상상력 없이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인간의 상상력은 이전에 없던 기술의 발전,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두보가 되어 주었습니다. 상상력 없이는 이 우주라는 공간을 인간이 밟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학의 영역뿐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상상력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힘, 어려움을 타개하고 답답한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는요, 이 상상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군대를 입대하는 신병들은 입대하는 그날부터 무엇을 꿈꾸는지 아십니까? 신병들은 늘 자신들이 전역하는 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전투모에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장을 떼버리고 예비군 마크를 딱 붙이고 아주 그 용기 있게, 아주 품위 있게 이 대대를, 자기의 부대를 걸어 나오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전투모를 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제가 처음 자대를 간 날, 저희는 이제 바다 해안선을 쫙 경계하는 근무를 쓰는 부대였는데요, 제가 초소를 딱 처음 가가지고 근무를 서는 날, 저의 선임자가 돌을 하나 딱 집어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돌이 많잖아요. 돌을 딱 집어들어가지고 저 수평선 있는 대로 돌을 샥 던져요. 그러더니 지훈아,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의 군 생활이다. 저한테 딱 이러는 거죠. 아주 그냥 고차원적으로 신병을 이렇게 사기를 죽이는 그런 선임들의 모습들,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병의 힘을 쭉쭉 빼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병은요, 그런 안 보이는 돌을
바라보면서 봅니다. 그걸 왜 봅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군대 생활에 그거라도 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을 꿈꿔야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좋아졌죠. 옛날에 한국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발전도 더디고 먹고 살기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꿈들을 꾸셨습니다. 미국 땅으로 날아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을 건사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담대하게 이 땅에 랜딩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상력과 꿈이 있어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선명하고 분명할수록 자신의 어려운 시간들을 쉬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취약한 이유, 시험에 취약한 이유,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바로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이 거룩한 상상력의 부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그 비전, 믿음의 상상력의 부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요. 그러나 고난이 주는 그 두려움이, 그 믿음, 그 약속, 그 꿈에 뿌연 안개를 들이운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세상 근심과 염려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처럼 세상 근심이 내 믿음의 그릇보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과연 내게 닥친 고난의 끝이 있을까? 끝까지 가봤는데 막힌 터널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신앙의 후퇴를 일으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지훈아,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는 막힌 동굴, 막힌 터널이 아니라 열린 하늘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근거로 우리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을 소유할 때 그 상상력은 마침내 비전이 되고 그것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평안과 확신 가운데로 우리의 두 발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시기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서 많은 고민과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맞아요? 70년 뒤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그때가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막힌 동굴이 아닌 열린 하늘을 보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 그림을 너희 마음에 품고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권고하시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꿈, 거룩한 상상력을 소유하는 복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림 첫 번째는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기쁨의 예배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림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예, 그들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예배가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이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그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게 될 것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3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처녀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포로 땅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처녀들이 일어나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그려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6절에 이렇게 시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6절에 보면 파수꾼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파수꾼이 어디서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시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외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쁘게 춤을 추고 소고를 들고 북을 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4절과 6절 사이의 5절에는요,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딴다는 의미와 먹는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고 먹게 된다.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잔치, 그 잔치의 기쁨을 거두고 기쁨을 너희가 먹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 기간에는 그들이 그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게 될 것이지만 이제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꽃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 맺어서 그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고향 땅으로 고토로 돌려보내신 후에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도 회복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라의 강해를 듣고 있는데 바로 지난 주일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안에서 정체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혹시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그 예배가 나 안에서 회복되고 그 예배가 내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다면 가정 경제가 회복되는 것,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는 것도 참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다면 감사한 일이겠지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기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는 회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다양한 상황들도 회복될 것이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겠지만 너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회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첫째 가는 회복은 바로 하나님 나를 향한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성도는요,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는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그분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 문제도 없습니다.
돈 걱정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나아오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고요, 찬양을 같이 부르고는 있는데 왜 찬양하는지도 모르고요,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회복되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모든 것들이 다 꼬여있고 다 막혀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입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힘든 상황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겁게 동시에 기쁘게 받고 그 약속 붙잡고 계신 분들은 또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고통의 터널을 걸어갈 힘을 얻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퀸즈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예배 회복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예배는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중심을 조명해 달라고, 점검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인재와 베푸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더욱 이 예배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기본입니다. 이 예배를 향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베푸실 은혜를 꿈꾸면서 그 포도를 심고 따서 먹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시는 우리 퀸즈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주님 보여주시고 두 번째 그림을 이어 보여주십니다. 7절을 보면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뒤에 나타나게 될 일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야곱을 향해서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한 가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가장 마지막 절에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백성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그 예배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꿈꿀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아까 그 질문들 있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서 주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형제, 너희의 친구, 너희의 자녀, 너희의 부모를 위해서 주님,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그 예배에만 머물지 말고 전파하면서 말해라. 발걸음을 움직여서 꿈꾸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줘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는 그 주님을 선포하고 전파해줘라.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나아가서 전파합니다. 삶으로 그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흘려보냅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8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전파할 때 예배를 회복한 성도가 그 예배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꿈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회복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북쪽 땅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도 모아들이십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다리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만삭된 여인도 있고 해산하고 있는 여인,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움직이고 먼 거리를 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자들 상관없다. 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 돌아오는 무리들을 조금 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이 멀리서 오는 자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고 있다. 성도 여러분, 시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뭐 배가 부른 사람이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고 맹인이고 다리 저은 사람이고 다 뭘 하고 있냐면 울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슬퍼서입니까? 아닙니다. 기뻐서입니다. 감격 때문에 울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이거 맞아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억지 춘향으로 한 번씩 움직였던 그 연약한 발걸음이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끝이 막힌 벽이 아니라 열려있는 터널이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더니 결국에는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건져내시는구나. 이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이 길을 올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쏟으며 올라오는 귀한 길, 그때를 상상하면서 오늘 너희가 겪는 그 바벨론의 시기를 통과해라.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후에는요, 예배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함께 꾸어야 됩니다.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야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나의 염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지니의 램프를 문지르는 그러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도구가 아니죠. 기도는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채널과 나의 채널을, 주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를 함께 맞춰가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채널이 통하게 될 때, 채널이 맞춰지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 꿈꿀 수 없는 영혼들, 거룩한 상상력이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린 그들을 깨우고 세우고 섬기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에 회복의 사역, 생명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꿈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서 만삭인 여인,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어려움 없이 아주 수월하게 이 길을 꿈꾸며 걸어오고 있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먼 길을 돌아오는 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산을 넘어야 되고요, 강을 건너야 돼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강건하고 힘 있는 자들, 재주가 있고 능력 좋은 자들도 이 길을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산부 장애인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그림 가운데 감춰진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우리 9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데 나의 인도함, 누구의 인도함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 앞장입니다. 자막 앞장입니다. 9절 하반절에 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계곡의 급류를, 그 정말 급물살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꿈꾸며 걷는 그 길에,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만 있겠습니까? 꿈꾸며 걷는 길에도 가시덤불이 있고요, 계곡이 있고요, 탕류가 있고 급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그림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 그림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계곡에서, 가시던 부리는 길가에서, 너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여기는 급한 물살이 있다, 내가 잡아줄게, 내 손만 잡고 따라와라, 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본향 우리 갈 때까지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광야와 험곡을 정말 들로루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축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주님이 들로루 같은 우리를 그냥 껑충껑충 뛸 수 있도록 점프시켜 주시고 던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고 핸들링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넉넉하게 수월하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파의 대상 역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가능하고 기도도 가능하고 전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 날마다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킨주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요,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신실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부 다 울게 될 것입니다. 왜 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웁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해서 우리가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추악하고 우리같이 벌레 같고 정말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울고요, 그런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웁니다. 이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울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도 울고 너도 울고 함께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울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감격에,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주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더욱 무거워질수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늘어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을, 이 주님이 주신 꿈을, 그 비전을 함께 꿀 수 있는 우리 킨주하님 교회 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주님이 주시마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꿈을 꾸는 현장,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주님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품으십시오.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선포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꿈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돼서 그 꿈과 비전을 전파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뉴욕 땅을 복음의 그 정말 아름다운 기업으로 회복시키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킨즈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꿈꾸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날을 꿈꾸며 우리 킨즈하님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의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주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